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각 가정별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예배 드린다는 게요, 어쩌면 저는 큰 또 좋은 기회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야곱처럼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도 드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성격이 호탕하고 산에 나와요. 그래서 산과 들에서 사냥을 하면서 사냥하는 것을 즐겨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어머니 틈에서 지내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예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에 야곱이 깨를 내서 그 배고픈 틈을 타라서 팥죽을 만들어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냅니다. 참 야곱은 그렇지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이제 죽을 상황이 가까워졌을 때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에 에서에게 부탁을 해요. 아들아, 네가 밖에 나가서 사냥감을 잡아오렴.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근데 이 소식을 몰래 들은 야곱은 어머니와 합작을 해서요, 형이 들에 사냥하고 나간 사이에 양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형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내놓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은요, 동생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없어요. 몸도 유약해요. 그래서 늘 형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고요, 애산점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도 삼촌에게는 당하지 못합니다. 삼촌에게 속아서요, 결혼도 하게 되고요, 사실은 나중에 아들들에게 속아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바로왕 앞에 서서 고백할 때 보면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그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때 오늘 본문도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 모든 일가족이 몰살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과 같이 무사히 화해하고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세겜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야곱의 애동 딸 딥나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그 성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오자마자 이 추장의 아들 세겜이요, 제의를 합니다. 나 딥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 허락을 해달라고, 당신 내 딸을 나에게 달라고. 그때 이 형들이 그들에게 제안을 해요. 그렇대, 좋다. 그렇다면 너희가 우리가 약속을 하자. 너희들도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알죠? 사실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제의한 이 제의 속에는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러덩 누워져서 모두 이렇게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치르면요, 10일 정도가 돼야지 다 아물게 된대요. 3일째 됐을 때가 가장 고통이 심한데요, 그때 그들이 누워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양과 가축과 또 모든 여자들을 이렇게 다 빼앗아 버려버립니다. 동생 딥나 강간 사건에 대해서 복수한 것이죠. 그것도 그랬었고요. 또 삼촌 라반에게 쫓겨와서 이제 겨우 여기 서겜성에서 발붙이고 살 때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 일로 통하여
도망가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겜성에 많은 족속이 있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수가 적다.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는 깜짝 못하고 다 죽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로 취급해도 좋습니까? 이렇게 대들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요, 마음속에 심한 공분 가운데 빠졌어요.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에서 몰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겨우 20년 만에 형을 만나서, 온수 갚으려던 형을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하고요, 이제 세겜성에 들어와서 겨우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야곱이 20년 전에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갔대. 해가 저물고 빈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곳입니다. 꿈속에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 자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모두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니, 지금 도망가는 신세에, 두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정말 믿기지 못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요,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마냥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과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베델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한 것은요, 과거에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곳, 그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흉년 가운데 빠졌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매달 렌트비 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기쁜 소식인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구제금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공항도 폐쇄하고 돌아가던 공장도 멈추고 직장도 나갈 수 없고 지금 경제 공황이에요. 글로소리 마켓에 가보니까 다 동났다고요. 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요, 그제 텍스트가 왔어요. 그분은 미국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9월달이면 큰애가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고요, 애들이 셋 있습니다. 전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요, 참 1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이 직장 다니고 지금까지 근근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긴 텍스트 기도 제목 3가지를 보내왔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얘들이 다 여기서 잘하고 직장인이 됐다면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한참 초중고등학교 공부할 시간이잖아요. 한국에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미국에 와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정부 치고 막 살아갈 만한데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형의 분노를 풀고 남의 동네 들어와서 이제 살만한데 도망가야 될 신세가 된 거예요. 제가 보면 야곱은요, 도망자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의 학원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살던 가나안에 기근, 흉년이 와서 사실 애굽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야곱에게 베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그리고 약속하신 곳, 그것, 우리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중국 바이러스 사태로요, 교인들 가운데 집에 모여서 이제 예배가 회복됐다, 가정 예배가 회복됐다, 전에는 안 드리던 예배를 한두 번 드리고요, 매일 예배를 드린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초에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올해는 좀 성경 암송을 해봤으면 쓰겠다. 요즘 성경을 읽는데 진짜 어려워요. 20년, 30년 전보다요, 진짜 10배가 아니라 20배 이상 어려워요, 외우기가. 아니, 아침에 외웠는데 점심때 되면은 잊어버려요. 그래,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왜요?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본인이 또 성경 암송을 저기도 출하해야겠다고. 제가 그 간단한 메시지 톡인데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그동안 바쁘다고 우리 이런 거 뒤로 밀어놓고 살았잖아요. 이런 댓글 하나가요,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제 동력자예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는 당시 베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자신은 혼자 도망하는 신세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베델로 올라가서 위기 때 도우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러면 야곱과 이 온 집안 식구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베델로 올라오기 전에 여기 새기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믿었던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거 아닙니까? 또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의복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행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영화 포스터 벽보판에요, 그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바지가 넓은 나팔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저희 누나들이 입었던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언제는 나팔바지, 언제는 배꼽바지, 언제는 쫄바지, 언제는 무릎이 다 터지고 뭐 이상하게 생긴 청바지.
요즘은 핫팬츠라고 돼요. 그것도 바지라고. 맞죠? 바지는 맞지요. 남들도 하는 거 나도 뒤떨어지고 싶지 않다. 나도 하고 싶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맞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마음껏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저도 해볼 걸 다 해봤습니다. 이거 취향이잖아요. 그런데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요, 평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그걸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끊지 못하고 뒤로 미루었던 것이 있다면요, 우리 이번에 결단합시다. 끊어냅시다. 이것이 위기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런 우리가 결단도,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결단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다가온 것이요, 2절 앞에 나오는 첫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여러분 지금 집에서 가정별로 예배 드리고 있지요?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에게 다 우리 평소와 똑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남편 아버지가 예배 인도하고요, 가족 중에 어머니가 기도도 하고요, 또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처럼 셀폰도 제거하시고 큰 데스크탑 스크린 앞에서 우리 예배 드리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예배도 저 준비하는데 평소에 안 한 거잖아요. 참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아주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소중해요. 그동안 우리가 주일이면 그냥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지만 습관처럼, 그런데 오늘 이런 위기 가운데 가족별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직장도 문 닫죠. 학교도 문 닫죠. 도서관도 못 가요. 전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다녔던 식당도, 친구 집도 갈 수가 없어요. 간다고 말도 못하고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편한 곳이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입니다. 저도 몇 며칠 동안 애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요,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도서관에도 못 다니고 집에 있다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안달이 나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도 않던 막 음식을 만들어내고요, 평소에 연습 그렇게 하라기도 하지도 않던 막 악기 꺼내가지고 막 연습하고요, 밖에 나가서 막 줄넘기 하고요. 여러분 아세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요,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거,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하는 거, 그게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도 할 것이 없다면요, 가족 팀 워크 훈련이라고 하시고 하세요.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족이라는 말보다는요, 저는 식구라는 말이 좋아요. 같이 밥 먹는 거. 부부간에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어떤 또 서운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쳤던 거, 그런 마음도 나누고요. 또 가족 옛날 사진 꺼내놔서 보기도 하고,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도 보고요, 애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요, 영화도 보고요, 할 수 있으면 악기도 함께 연주하면서 찬양도 하고요. 할 게 많아요. 그동안 바쁜 집안들은 애들이 밤에야 왔다, 언제 나간지도 모르고, 어느 집은 뭐 햇반을 쌓아놓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요즘 이런 위기 때는요, 작은 우리 교회가 좋아요. 카톡에 소식 올리면요, 쉽게 볼 수 있고요. 50명, 100명만 넘어도요, 카톡 방해되세요. 댓글도 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아요. 하루에 한 번만 들어와서 인사해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큰 교회에서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소음같이 들리잖아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예요. 우리 카톡방이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모티콘 아세요? 좋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좋아요? 따라서 해봐요. 좋아요.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또 있죠? 오케이. 어떻게 해요? 이모티콘?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모티콘 하나 날리면요,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이게 식구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들이 가정의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됨으로 다 함께 베델에 올라가는, 위기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그러면 야곱 전 가족이 베델에 올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환난 날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과거에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준비되어야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요, 수금을 타면서요, 큰 나팔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했지만 다윗은 혼자 쫓기면서 산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33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는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또 읽어봐요. 시편 70편 1, 2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요, 혼자 있으면서도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즘에 바이블 타임,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렇게 큐티하고 있잖아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이 큐티를 하면서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고 불타게 하고 애국 군대로 하여금, 그리고 포로로 잡히게 하고 성전을 허물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성전을 짓게 할까요? 사실은요, 그들이 잡혀가기 전에,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 예배 드릴 때요, 사실은 예배가 깨어진 거예요. 그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성전이 불타 없어진 거예요. 찬송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모든 예배가 질서정연하게 드려지지만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 우리가 읽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성전이 불타 없어졌을 때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표면상으로는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예배가 폐쇄되었어요. 모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모임을 해체시켜버린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요.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방 땅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베델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 다음 우리가 읽을 5절이요, 참 제 마음속에 와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아는 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우리 다 죽지 않을까, 몰살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이 추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두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을 다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는 위기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